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복이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죠. 그럴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복이 되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곁길로 나가고 끝까지 우리 고집을 피우면 우리의 삶은 계속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살았답니다. 그는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그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독주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관객들이 주는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런데 본인은 무명의 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그분이 리스트였대요. 그래서 나는 리스트의 제자다 이러면서 홍보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서 피아노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스승이다라고 사칭하면서 팔아먹었던 리스트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에게 찾아갔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이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원래 고아 출신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아노 독주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무릎을 꿇었죠. 이럴 때 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큰 실수를 했네. 그리고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 아닌가? 자,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게나.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젊은 음악가가 연주를 했다고 하죠. 피아노를 쳤답니다. 그랬을 때 리스트가 손수 몇 군데를 바로 잡아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손수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잠시라도 내가 자네를 가르쳤으니 이제 자네는 분명히 내 제자일세. 그리고 오늘 연주회에서 마지막 곡은 스승인 리스트가 직접 연주를 하겠다고 말하게. 그로 인해서 그날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회개는 이처럼 회복의 시작이죠. 우리 모두는 다 잘못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선함이 사라지면서 때때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채 의식에 사로잡혀서 한순간 한순간을 지내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저라고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면서도 의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죠. 무겁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 속에 머물러 있고 또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악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매 순간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점점점 비진리로 반응해 가다 보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마비되고, 의식이 마비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무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 빼앗긴 채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가 나의 자녀로 내가 주는 복을 누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황을 만드시죠. 그 상황이 우리에게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시구나. 이 사랑의 편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될 거다 생각하고 있지만, 내일 우리 안에 다가올 일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들고 낙심하게 할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가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갈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너희들이 평안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너희들은 나를 떠나기 시작할 거고 내 말을 무시할 거고 나를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때 나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너가 다시 내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징계하게 될 건데, 그 징계는 너희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아픔이 될 거다.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일들이 있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다. 그 소망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고 내 말에 집중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할 것이고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번성의 복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고 싶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머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내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전진해 가보지만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에 의하여 움직여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은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저도 선한 게 없고 우리 모두도 다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뜯어놓고 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패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에요. 얼마나 부패한지.
부패함으로 가득 채워졌고 잘못된 것으로 가득 채워졌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반응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설 수 없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매 순간마다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배교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언제쯤 이 올무에서, 언제쯤 이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게 벗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기쁘다. 환히 이 감격스러움으로 하는데 얼마 안 가면 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열정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다가 한 번씩 이걸 빼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약속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평생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고백했는데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날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늘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공고한 날도 있단 말이죠. 이 공고한 때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만 하나님 쉬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죠. 한번 쉬어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다음에도 한 번 더 그러면서 영원히 쉬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 중요한 직책을 맡기 위해서 또 맡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서 성도들이 직분을 이렇게 이분이면 우리를 리더에 갈 수 있는 리더로 분명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을 거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아픔이 뭐냐 그러면 장로로 선택될 때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신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면, 우리 박 장로님은 아닌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새벽은 그만두고 주일날도 가끔 외출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짐에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악한 길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네가 부끄러운 욕심에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놔두신다. 1장 26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 감아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가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간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 네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그게 얼마나 너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한번 네가 경험해봐 라고 하시면서 그냥 놔두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온전함이 있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 계속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계속 올무가 놓여지는 거고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고 그 덫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진리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이 나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계속 곁길로 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잘한다, 그래 너가 인격체니까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해 이러면서 박수 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용돈을 깎습니다. 때로는 모든 행동의 반경을 제약합니다.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부터 30일 동안 인터넷 금지. 그러면 집에서는 인터넷이 금지가 되는데 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는 인터넷 금지가 안 되잖아요. 밖에 가서 또 얼마든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PC방. PC방, 이게 PC방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런 제재 조치를 취하나요? 왜 용돈을 깎죠? 왜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시간 안에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만들고 자유를 억압하죠? 이유가 뭐죠? 말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마음과 성을 다해서 그 자녀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고 그들의 삶에 때때로 이처럼 징계를 가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꼬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이것을 깨달아서 이 일들을 풀어봐야 되겠다 노력하고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풀려고 하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지금은 이제 그 바느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실타래를 사가지고 이렇게 실타래를 실꼬리에다 이렇게 감는 일들을 잘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계속해서 꿰매야 되고 바느질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타래를 사오면 그걸 실꼬리에다 계속 감았죠.
그런데 실타래를 사가지고 오면서 장난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엉키게 되는 거죠.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셨나요? 도저히 풀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실타래를 풀려고, 그래서 원래 위치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면 쳐볼수록 실타래는 계속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 실타래는 더 이상 제가 손대면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얽혀졌을 때 우리가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계속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술술술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저는 안 풀리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는 몇 마디 좋지 않은 소리를 하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살살살 풀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어머니는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차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풀려고 하면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얽히고 잘못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왜 힘든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걸 알아보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거울 앞에 서봐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가끔 바쁠 때 집에서 옷을 입고 대강 이렇게 보고 나옵니다. 나와서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딱 들어서기 전에 보면 엉망일 때가 있어요. 넥타이가 풀어졌고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졌을 경우도 있고, 이상한 것이 있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나는 잘했다고 하고 나왔는데 거울 앞에 서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거울 앞에 서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머리카락을 다시 정돈하고 와이셔츠의 위치를 다시 잡고 넥타이를 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 헤어스타일, 내 의복의 스타일,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매치가 잘 되었는지, 정말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할 건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몸 맵시나 또 옷의 이 틀어짐이나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영혼의 삶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바르게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볼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보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야 될 것인지 를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끼고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시고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제거해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어떤 상처가 있고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다림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다림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다림줄 안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이탈되었는지,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고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우리의 기분이 자꾸 다운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고 하면 기억이 나야 돌아오는 것이죠. 기억이 나려고 하면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진리에 부딪히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 진리로 인하여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진리 가운데 반응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3절 4절에 네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흩어졌든지 간에 너희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너가 인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너가 나의 얼굴을 구하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일까지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면 이런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은 너의 조상보다도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낙심된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공고한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 대신 화관과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과거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죠.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고 하는 마음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반응하게 되고 진리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놀라워지는데,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의 다른 의미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정욕대로 행하던 삶, 더러움을 쫓아가던 삶, 부끄러운 욕심을 찾아가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복을 누렸잖아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육신의 삶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우리에게 강건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복 주겠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늘 힘들고 공고할 때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네가 그 수고의 결실을 따게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이 갈취해 가지 못하게 할 거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며 너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는 거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너 몸의 소생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자녀들이 복 받는 일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우리 꿈에도 소원이죠. 우리보다도 더 나은 지위, 우리보다도 더 나은 명예, 우리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 골라서 보내는 것이고요, 영어 유치원 찾아보내는 것이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로 말하고 듣는 것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죠. 초등학교도 일반 초등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이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우리들은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자녀들을, 너의 소생들을 복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과정 속에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말씀하시는가요?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 제가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이 비치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가축이 날마다 새끼를 다른 사람 한 마리 낳을 때 3마리씩 낳는 거예요. 3마리 낳는데도 이게 다 건강하게 낳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10개월 만에 새끼를 낳으면 막 6개월 만에 새끼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토지에 소산이 많아요. 옥상에요, 상추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뜯어다 드세요. 소산이 얼마나 잘 뛰는지 모르겠어요. 뜯어다 드셔도, 여러분 계속 뜯어다 드셔도 계속 드실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공고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너 조상들보다도 더 기뻐하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혹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다. 그 안에 머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서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진리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